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삶의 모양이나 모습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환경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의 가장 큰 구별이고 차별화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니엘 하면 여러분 주일학교 어릴 때 다녔던 분들은 아마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일 것입니다. 다니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내용이 뭡니까? 뭐가 떠올라요? 사자굴, 풀무불, 그죠? 이제는 그 수준에서 좀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하면 또 어떤 분들은 7장부터 12장까지 있는 어떤 다니엘의 예언, 그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말씀을 또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적어도 가장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살았던 그런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가 뭘까? 먼저 이것을 다니엘서의 성격,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 이거를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성경을 봐야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는 그런 예언서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이죠.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성경에는 다니엘서가 예언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성경 이렇게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불러요. 이 타나크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의 머릿말, 줄임말입니다. 타나크의 T는 뭐냐면 토라의 의미예요. 토라. 모세 오경, 오경을 토라라 그러거든요. 이 토라가 타나크고요. 그 다음에 나의 영어로 N는 뭘 의미하냐면 예언서를 얘기합니다. 예언서. 네비임이라는 단어인데, 나비라는 말이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예언자들이 예언한 책.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예언서들을 이제 모아서 네비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이 케투빔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성문서 이렇게 부르죠. 번역을 합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문서들.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제외한 모든 책을 성문서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책을 묶어서 구약,
타나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요, 모세오경도 아니고 물론 그리고 예언서도 아니고 성문서에 속합니다. 이 성문서에 욥기나 시편, 잠언, 전도 이런 신앙적인 유익을 주는 이 책들 가운데 다니엘서가 들어가 있는데, 그 다니엘서의 위치가 뭐냐? 역사서예요. 역사서.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역대기 있죠. 역대상하가 우리는 열왕기 상하 뒤에 이렇게 붙어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성경은 이 역대기가 다니엘과 함께 역사서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주는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이해를 하면 역사적인 사건보다는 예언적인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고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세계 역사는 어떻게 전개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했던 것은 뭐냐면,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오늘 다니엘서 6장은요,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이나 90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나이가 많은 다니엘의 그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환상,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1장부터 6장까지 역사적인 사건, 7장부터 12장까지 어떤 예언적인 말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를 1장부터 6장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다니엘서 12장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단순히 예언적인 것만 이해한다든지 단순히 다니엘의 삶의 모습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합쳐져서 7장부터 12장까지 예언서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샘플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 받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환경, 상황, 여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요즘에 신앙생활 하기 참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믿음 가지고 살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시대와 비교해 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안 힘들어요. 다니엘 시대는요, 죽이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하고 풀무불에 집어넣기도 하고 조그마한 꼬투리만 잡으면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시대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누가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 식사하기 전에 식사 기도한다고 누가 월급 깎는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핍박이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편해서 힘든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 아닐까.
힘들다는 것은 다 핑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 이렇게 편한 시대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힘들다고 하는 이런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요, 믿음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뭔가 능력이 나타나서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뭐 대학교도 척척 가고 뭔가 병도 없어지고 문제도 없어지고 뭔가 안 믿는 사람보다 다른 뭔가 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다니엘은 한 번도 자기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사자굴에서도 살아났네? 풀무불에서도 안 죽었네?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총리가 됐네? 그렇다면 예수님 믿으면 살겠네? 잘 되겠네? 성공하겠네? 뭐 이렇게 알아요. 자,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성공할 때도 있지만 망할 때도 있어요.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내 믿음이 잘못됐나? 나한테 무슨 죄가 있나?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요? 결과를 보니까. 결과는 뭔가 믿음 생활 잘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난 믿음이 없나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뭔가 잘못됐나 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잘 되면 응답 받았나 봐. 하나님이 축복하셨나 봐.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은 뭔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한 가지를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유치원을 나오질 못했어요. 검정고시를 봐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까지 저는 글씨를 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글자를 모르고 입학을 했어요. 저희 때는 유치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치원 이런 게 없었고 그냥 집에서 뛰어놀다가 그냥 어머님이 어느 날 저를 새 옷을 입히더니만 가슴에 흰 수건을 달아주시고 또 오른쪽 가슴에는 이름을 쓴 명찰을 붙여놓고 손잡고 학교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입학이었죠. 이 수건을 왜 달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지금 보니까 하도 코를 흘리니까 이 수건은 코 닦으라고 수건을 붙여놨는데 그 수건은 일주일 내내 깨끗했어요. 코가 안 나와서가 아니라 코를 흘렸는데 그때는 이걸로 닦았어요. 늘 반들. 이거는 그냥 더럽히면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줬거든요. 자, 첫날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이들이 교실에 많이 모였는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흑판에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순서가 돼서 나와가지고 흑판에 이름을 쓰려고 하는데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이름을 썼는데 그래서 제가 총명을 했는지 아니면 그때부터 이 컨닝의 영이 임했는지
이름을 모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명찰을 봤어요. 그럼 더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찰 보고 거꾸로 보이잖아요. 도저히 분명히 내 이름을 쓸 줄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나고 명찰을 봐도 원자인데 이게 거꾸로 보이니까 이게 그래서 내 이름을 못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썼거든요. 쓸 때 어떻게 썼냐 하면 옛날에는 이름을 쓸 때 기억이면 그냥 쓴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내가 볼펜, 펜을, 연필을 잡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손을 이렇게 포개 가지고 기억 그리고 짝대기 밑으로 이렇게 쭉 긋고 그리고 밑에다가 네모 반듯하게 여기에 김이야. 그리고 제자는 기억에다가 지게 발처럼 하나 옆에 이렇게 긋고 짝대기 2개 하고 옆에 다리처럼 하고 이게 제자야. 동그라미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쓸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왜요? 썼잖아요. 뭐 꾸불꾸불하지만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이름이구나. 그렇게 알고 학교를 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 이름을 못 썼던 거예요. 아니 며칠 전은 분명히 썼거든요. 연습도 하고. 근데 왜 지금은 못 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썼지만 그 쓴 것은 내 능력을 쓴 게 아니고 내 손을 잡고 써준 저희 어머니의 실력으로 글을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줘요. 특히 목회자들에게, 부흥 강사들에게 능력을 입히시죠. 이것은 뭐냐면 너 혼자 너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도록 병이 치료받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믿음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것은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으로 착각을 하면 나중에 혼나요. 나처럼 그렇게 된다니까요. 현상을 보면 현상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걸 보면 마치 내가 한 건 줄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내 손을 맡겨드려야 돼요. 기억하면 어머니가 기억을 쓸 때 나도 기억을 쓰는 거예요. 작대기를 밑으로 내리 그을 때 내 손도 거기에 맡겨서 내리 그을 때 글씨가 써내려져 가는 거예요. 자, 능력은 어머니에게 있고 나에게는 뭐만 있으면 돼요? 맡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태도입니다. 태도. 자, 제 얘기를 했지만 다니엘서도 보면 자,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볼까요? 자, 1장에 오면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소년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자, 10배나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똑똑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결과만 봐요. 결과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결과가 아니라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태도로 믿음 생활하고 있냐 또는 삶을 살고 있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배의 총명이 임한 것은 다니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니엘은 뭐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에 순종한 거예요. 당시의 음식은 이방 신이나 이방
종교의 제사를 지내고 나온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배운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이니까 더럽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의 태도,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태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자, 2장에 오면 꿈 해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꿈 해몽하는 장면의 결과가 뭐냐 하면 48절이에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을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자, 이걸 보고 다니엘처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다니엘 자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고 싶다고 되고 안 되고 싶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능력은 우리 바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다니엘의 이런 축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을까?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의 신앙의 자세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 자세가 뭐냐면 대표적인 게 17절, 18절. 특별히 18절에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3장에 오면 금신상에 이제 저라는 다니엘의 친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친구들 이야기를 통해서 결과가 뭐냐 하면 30절에 3장 30절의 끝에 더욱 높이니라. 우리는 결과만 보고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높여주는구나.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어떤 뭔가 대단한 것 세상에 보여주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감사 찬송을 할 때도 나오더라고요. 3장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에게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문제에서 안 구해줘도 나는 절대로 신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우리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뭡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나의 믿음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결과가 아니라 이런 태도와 자세를 배우고 공부하고 또 실천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사자굴 사건이에요. 사자굴에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결과가 뭡니까? 6장 28절에 형통하였더라. 야, 예수 믿으면 형통한대.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까? 여러분 형통하세요? 형통했으면 여기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형통 안 해요. 이상한데? 이 교회 다녀서 형통이 안 되나 봐. 큰 교회 다니면, 유명한 목사님 교회 다니면 형통할까? 또 옮겨봐요. 여기 저기 옮겨봐도 형통 안 해요. 내 믿음이 없나?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세요.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복된 축복의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내가 뭔가 이용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해요. 한번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 안 믿은데도 복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 중동에 가보세요. 만수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도 복 받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복 받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끼리 얘기해, 우리끼리. 넓은 안목으로 보면 전 세계를 보면요, 예수님 모르는데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복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네가 한번 발휘해봐라.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너는 내 앞에 합당한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손에 자기의 손을 맡겨서 글자 하나하나 써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신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은 결과가 좋았다라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겼더라. 그거예요. 이게 신앙인데,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열심히 하다가 잘 안 되면 잘 안 됐다고 하나님 앞에 삐져.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왜 이런 시험을 줍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사업이 이렇게 흔들거립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일 성수했는데, 뭐 봉사했는데 왜 내가 믿음이 없나 봐. 자꾸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양과 모습은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환경과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삶 속에서 나의 신앙의 자세, 신앙의 태도가 어떤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너의 신앙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봐라. 고쳐봐라. 그거예요. 모든 스포츠도 그렇거든요. 이 기본 자세가 중요해요. 골프를 쳐보면요, 골프 쳐서 공이 잘 안 나가면 공 바꾸는 사람은 바보예요. 골프채 클럽 안 맞네, 이거 바꾸는 사람은요, 이게 바보 멍충이에요. 공이 안 맞으면 뭐를 점검해 봐야 돼요? 자세를 점검해 봐요. 볼링 공을 굴릴 때 안 맞네, 공이 안 좋아서 이거는 지름신이 임한 사람이에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꼭 실력 없는 사람이 신발 바꾸고 공 바꾸고 아대라 그러죠. 로보캅처럼 이렇게 장비 바꿔요. 여러분, 잘 안 맞으면 이 자세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세를. 공을 놓는 포인트나 공을 굴리는 그 스핀이나 모든 게 기본이 자세인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잘했네 못했네,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태도, 자세가, 삶 속에서 믿음의 모양과 모습이 어떠했나, 그거를 살피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최선만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태도다, 자세다, 이것을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타협이 아닌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 자, 6장만 보면 1절부터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다니엘이 이제 총리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있겠습니까?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이제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30일을 작정을 하고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왕도 함부로 이 법을 바꿀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이 법을 만든 거기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이 법의 의미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이렇다면,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다니엘처럼 알고서도 기도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갈 뿐만 아멘. 한 분도 없어요? 아니 다시 제 질문에 이해를 못 하셨어요? 다니엘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어도 좋다, 순교의 길을 가겠다, 사자굴 들어가겠다 라고 하실 분 아멘. 누가 아멘 하셨나요? 서 권사님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안 할 거예요? 난 그럴 줄 알았는데.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합니까? 30일이니까 30일 동안만 뭐해? 참으면 돼. 30일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지옥 보내겠어요? 왜냐하면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래도 포로로 끌려온 유대 백성들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자부심을 주는 그런 훌륭한 성공한 사람이, 다니엘의 존재 자체로만도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공인이야, 공인.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 죽으면 개죽음이야. 그래서 30일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30일 동안은 참자. 마음으로 기도하자. 눈 뜨고 기도해야 되잖아.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잖아. 우리 그러잖아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30일 동안은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자. 마음으로. 그럴 수 있어요. 자, 그것도 용기예요, 아니에요? 용기죠.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더니만 11절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일 동안만 창문 닫고 커튼 치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창문 열고 커튼 열고 기도해 응답을 받아요? 문 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들어요? 그래도 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까?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냥 30일 동안만 골방에서 기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알고,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지하실에 문 닫아놓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모르게 혼자 법은 30일 동안 왕에게만 절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지하실에서 기도해요. 이것도 용기예요, 용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용기이죠. 자,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법은 그렇게 만들었지만 이 왕은 다니엘을 너무 아꼈어요. 나중에 법을 고치려고 했는데도 이미 법을 왕도 못 고치게 이 정적들이 그렇게 왕을 이게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법까지도 못 고치게 해서 이 왕이 너무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19절 보면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찍 급히 사자굴로 가서 혹시 다니엘이 죽었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이런 왕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용기는 뭐예요? 왕에게 가서 소위 말하는 백을 동원해가지고 또는 사정을 해가지고 왕을 구워 삶아가지고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법은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담대함을 가지고 왕 앞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용기예요, 아니에요? 용기예요. 근데 여러분, 용기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용기는 뭐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 그죠? 그 정신력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아닌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왕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기 또는 담대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용기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용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용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용기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를 용감하다, 용기 있다, 대단하다, 야, 저 사람 정신력 참 끝내준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용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나가는 게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맹한 다윗.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고 용기를 갖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용기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러분, 용기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용기는 골리앗을 향해서 가는 용기가 아니라 비록 눈앞에 거해 있는 골리앗이 있어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용기예요. 이런 골리앗도 하나님을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용기예요. 그것이 용맹한 다윗을 만들었던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용기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신앙이란, 믿음이란 100명이 신앙생활하면 100명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의 환경은 다 달라요. 각자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구에게나 한 가지거든요. 병든 사람도 강하고 담대해라. 사업하는 사람에게도 강하고 담대해라. 가정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적용점이 다 다르니까 이건 내 환경하고 안 맞는 말씀이야. 이거는 내 처자가 딱 맞는 말씀이야. 어떤 분들은 설교 들으면서 오늘 설교 꼭 나한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오늘 그분이 오늘 예배 안 나왔는데 꼭 그 암흑의 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환경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돈? 예배 드리는 거요? 주일을 성수하는 거? 11조? 봉사? 선교 전도하는 거요? 네, 그것도 원하지만 제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원하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심은 뭐냐?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의 이 원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원하심인 나를 들을 수 있는 게 용기예요. 다니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소년 다니엘도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고, 다니엘도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자, 들어갈 때 이들이 보여주는 삶은 이방 나라에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총리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난 모든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로마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예요. 나. 그런데 우리는 나는 안 드리고 나에게 있는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시간을 좀 드리고, 하나님 주일을 성수했지 않습니까?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응답해 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나의 일부인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11조 철저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을 축복해 주세요. 봉사하잖아요. 열심히 헌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은혜를 주세요. 예, 참 귀한 믿음의 헌신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함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다니엘이 그걸 깨닫고 자기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1장부터 6장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용기라면 비겁한 신앙은 뭐예요? 자기를 안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안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안 드리고 다른 뭔가로 하나님과 타협하고, 또 자신의 드릴 것을 속된 말로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할 필요 없어요. 주일 성수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삶 자체. 그런 삶 자체를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도전받고,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이 물질만이 아니라, 이 시간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걸 드려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삶을 위해서 예배가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있으면서요, 다들 자기를 드리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대신에 목사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잖아요. 사모님이 하시잖아요. 나를 제물로 삼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건 비겁한 거예요. 그거 하려고 제가 목회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여러분들도 드리도록
하도록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 역할은 예수에게 충성하십시오. 내 말 한마디 한마디 순종하십시오.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에요. 교회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순종하십시오. 아유, 제가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예, 그래요. 바르게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죠. 예, 넘어져 봐야 돼요. 실수해 봐야 돼요. 너무 안전하게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그냥 100%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네, 실수도 해보고요. 미혹도 돼보고요. 시험도 당해보고요. 상처도 겪어보고요. 교회가 뭡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지고 엎어진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보듬어주고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게 교회가 아닙니까?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넘어진 사람 그냥 이렇게 세워서 다시 궁둥이 이렇게 두드리면서 또 한번 해보세요. 이거예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예, 좋지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니까 넘어져요.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서서 또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선적으로 신뢰해야지, 의탁해야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려야지.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파도 봐야 되고요. 눈물도 흘려봐야 돼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 걸 내려놓고 내 고집, 내 생각을 깨뜨리고 내 체면, 남들에게 뭔가 대단한 것 보여주고 싶은 그런 굳은 나의 자아의 껍질을 다 깨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리석고 부족한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오니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그럴 때 이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용기인데 그 용기는 내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것이 용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그런 성도들로 성장되기를, 우리 예수에게서 성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해서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무슨 의미인지 아마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안 돼요. 바르게 가야 돼요. 세상은 서울을 가야 목표를 달성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서울 안 가도 바르게만 가면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뭔가 저도 기도하면서 목회하면서 많이 고민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면서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약속을 받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응답이라는 건 뭡니까?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가 내가 그 결과를 맛보는 거죠. 누구나 원하는 삶이 이런 응답의 삶 아닙니까? 결과의 삶. 수고한 대로 소산을 맛보고 또 뿌린 대로 거둘 수 있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 그런 때가 있고 그런 은혜가 있지요. 그러나 신앙은 뭐냐면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만 받았는데도 그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누리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하나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맞추시면 오늘 저랑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만약 출장을 간다고 가정을 하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네? 네. 너무 유명한 문제라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저희 집사람하고 부산을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어떤 사람은 KTX 타고, 어떤 사람은 운전해서 가지만 저는 집사람하고 가면요, 요즘에 그런 기차 있나요? 통일호 아직 있나요? 부산을 가도 통일호 타고 가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가다가 여기서 내려서 가락국수도 먹고, 또 계란 삶은 것도 먹고, 요즘 또 뭐 이렇게 도시락 파시는 분 있나요? 네. 김밥도 사서 먹고, 아니 뭐 오늘 못 가면 내일 하룻밤 가다가 어디서 저기 어디 강원도 어디에서 하룻밤 여관에서 뭐 자고 가도 그게 추억이고, 그게 기쁨이고 감사고 그럴 것 같아요. 연애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연애하는 사람들 만나면 하루가 후딱 지나가요. 네, 표정 보니까 추억을 되새기는 분이 두 분 계시고 박 집사님 기억이 새롭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가는가가 중요한데, 이 시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가지고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고 착각 속에 있어요. 물론 결과가 좋으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결과는 완전한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애기 엄마들, 기저귀만 떼면 떼봤잖아요. 지 혼자 걸어만 다니면 해봤잖아요. 학교만 가면, 그러다가 대학만 가면 대학 보내봤잖아요. 시집 장가만 가면 보내봤잖아요. 애만 낳으면, 손자, 손녀 시집 장가만 가면 보내봤잖아요. 그 다음에 남는 건 뭐예요? 골골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결과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업적, 목표 달성,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은요, 목표가 된 과정이에요. 과정. 그 과정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인생의 여정이 쫙 있는데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만약에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 30년 살았는데 아직도 수원이야. 아직도 인천 근처예요. 갈 길이 멀어요. 근데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부산 안 가도 인천, 수원 근처, 평택 근처를 지나가고 있어도요, 그건 행복한 삶이에요. 좀 천천히 가. 이 기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니까. 다니엘은 결과를 보니까 형통하고 잘되고 살아나고 구원을 누리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 입장에서 이 결과를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모르고 한 거예요. 자, 소년 다니엘이라고 봅시다. 자, 왕에게 주는 음식을 안 먹어가지고 화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죽을지도 몰라요. 야, 소년 다니엘로 죽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 정말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지금 죽어도 나는 괜찮아. 그거였어요. 그런 믿음으로 안 먹겠다고 한 거예요. 자, 다니엘의 친구들, 청년이라고 보면, 20대라고 보면, 자, 20대 청년들이 자기가 살아나 풀무불에 들어가도 머리 털것 하나 상치 않을 거라고 알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죽을 거라고 안 거죠. 자, 20대에 믿음 때문에 죽어,
세상으로 보면 참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행복한 죽음이에요. 왜요?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참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죽어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사자의 밥이 돼도 괜찮아. 이 모습 이대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이 뭔가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완성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었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손에 꼽을 정도예요. 아브라함도 약속만 받았지 아직도 떠내기 생활이었거든요. 다윗 정도 뭐 될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요.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했지만 그저 뭐 이제 팔레스타인 좀 벗어나가지고 다 순교 당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이제 시작만 맛본 거예요. 그래도 죽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믿음이란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게 보여주고 싶은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과정이 아니고요. 지금 오늘 이 순간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의 환경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병이 있든지 가난하든지 문제가 있든지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다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목표, 예, 좋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이에요. 지금 하루하루, 오늘 하루하루가 연결될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루 한순간 한순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삶의 환경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